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야크엘, 그리고 그가 모았다입니다. 단락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하나님께 결혼 서약서인 토라를 받고 난 이후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우상 숭배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때가 되어지고 절기가 되어지고 샤밧이 되어지고 월삭이 되어지면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를 지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의 방패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차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의지하지 말아라. 나만 의지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주변 나라들의 왕들의 이름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에 나오는 시간 외에 내가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죄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번 주 토라 포션 기티사 들어 올려지다에서 모세의 중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하여 다시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살아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와야 한다. 한 주간의 내 삶을 보니까 우상 숭배했던 시간들이 많아. 그러면은 그 우상 숭배했던 시간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수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삶을 세상에 나가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제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의 마음은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린다. 하나님이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죄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민기적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습에서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오는 것은 누구의 목입니까? 우리의 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려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번 주 토나 포션 바야크엘, 그리고 그가 모았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500년 후에 모세의 장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
여호와의 쉐키나 영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든 광야의 여정에 있더라도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성막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디로 나아가라? 성막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에 영광에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 지파들을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셨죠. 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광야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광야 40년의 생활이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어디에서 누려야 해야 합니까? 성막, 교회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안에 우리가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할지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바야크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성막, 히브리 언어로 미시칸, 이 미시칸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시온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번 주에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반복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은 신랑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갈망,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함께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왕이신 예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 임할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며, 이 땅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무엇을 향하여 집중해야 됩니까? 성막은 교회를 또 의미하기도 하지요. 교회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부르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재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온 회중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다이며, 이 에다는 히브리어 에드에서 파생되어진 말로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나타내는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을 말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은 무엇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참 힘들 것 같은데 왜 샤bat 때 놀러 가지 않고 왜 예배로 모여? 너는 언제 쉬어? 나는 언제 여행 가? 나는 언제 놀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쉼을 누립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 문턱이 그래서 없어야 돼. 낮은 것이 아니라 없어야 돼.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때부터 누구나 다 온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세상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첫 번째 머리 대신 예수와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는요,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주의 영광과 나를 위해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타협을 하다 보면 교회가 결국 병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이 시작된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곳, 히브리어 언어로 야크엘이라고 하는데, 크엘은 히브리어 카알에서 파생되어졌으며 히브리어 카알의 뜻은 교회입니다. 그 뜻은요, 교회의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부르심을 일찍 찾고 어떤 이는 늦게 찾을 때가 있다. 우린 개인의 부르심을 예수와의 핏값으로 산 교회의 부르심 안에서 찾아야 될지라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함께 동행하며 함께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행전에 나온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장막을 어떠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은 무엇에 관한 예표입니까? 새 예루살렘인데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와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성막을 만들었잖아. 그게 광야 교회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만들었던, 함께 헌신하고 함께 만들었던 그 성막이 교회의 무엇이다? 시작이었다. 원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교회에 무엇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야기합니까? 광야 교회가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살아있는 말씀은 무엇을 당시에 말하는 것일까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좌우의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 성막의 모습, 광야의 교회의 모습을 알아야 하며, 왜? 그것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거든.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 어디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카알베 미드바르,
이지요. 즉 초대교회의 모습은 구약시대에 적어놔 주십시오. 성막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며, 하나님은 본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세가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듣고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예루살렘을 보고 그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할렐루야, 교회의 중심에 살아있는 말씀을 두어야 하며, 할렐루야,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는 무엇이 있다고요? 언약궤. 언약궤는 모세의 장막 안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성막은 구약 시대의 모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막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라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성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본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였고 이 땅에 완성되어지고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았고, 성전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날을 위하여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신랑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야를 믿는 믿음으로 지킨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뢰 더하기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야를 믿는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야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신 예수야의 권위를 위임한 교회 공동체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다른 권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성령 충만하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며 개인 이기주의 신앙생활과 기복주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권위의 리더십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불편해요. 불편해. 하나님이 내게 직통으로 말씀하시는 음성만 내가 듣겠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 신앙생활이 기복주의가 되어지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이기주의 신앙생활과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인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어져 갑니까? 공동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미 교회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보다는 재건하신다는 해석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구약에 모세의 성막을 교회라고 칭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해놨으니까는 이거를 가톨릭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 순서상 보게 되어지면 이미 구약에는 교회가 세워졌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새롭게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재건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환상과 꿈과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허리에서 무엇과 무엇이 나옵니까? 한 백성은 누구를 뜻합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무엇이 또 나옵니까? 백성들의 총회가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총회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케할은 카할에서 파생되어졌다. 교회. 케할 고이는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의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진다? 집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그 계시를 야곱이 꿈을 통해서 받게 되어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미 광야 시대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광야 교회의 중심이 있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우리뿐만 그러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한 세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목적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니 다시 세운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너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열방의 교회들을 세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저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거라 믿으며 그리고 그때에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고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음은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 샤밧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락 2번 출애굽기 35장 1절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기 전에 샤밧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엇을 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도 피우지 말라는 말씀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즉 샤밧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추고 신랑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샤밧이란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추고
신랑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샤밧을 지키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샤밧 때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며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샤밧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무엇하기 위함일까요? 보호.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서 누구를 놓칩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6일의 시간을 허락하셨죠. 그러면 그 안식일 날에는 1일부터 6일째까지 하나님이 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안식날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은 나에게 집중해 줄 수 있겠니? 너의 모든 공급처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니? 안식일에서 나온단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란다. 이 안식일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멈추는 것이다. 멈춰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분주하게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아직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문제를 걱정하는 것을 무엇하라? 멈추어라. 자녀에 대한 걱정을 멈추어라. 사업장에 대한 걱정을 멈추어라. 재정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멈추어라. 그래야지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멈추지 않아요.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걱정 근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샤밧 때에 분주하고 게으르게 하며 낭비하게 하여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하며 결국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시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샤밧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선 샤밧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는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샤밧은 단순히 노동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다. 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자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갑자기 드는 생각들을 성령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영적 분별력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생각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 문제를 묵상하고 있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고 어려운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더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까? 더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러한 것들을 빨리 무엇으로 대체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라.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 들기 시작합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 떨어집니까? 신뢰감이 떨어지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문화에서 나온 사랑입니까? 인본주의적인 문화에서 나온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한다라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는 것은 조건부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감정, 생각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 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의 헬라의 뜻은요, 연합입니다.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쉼. 그리스도인에게 쉼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의 부활에 연합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 쉼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행 가서 쉼을 좀 누리고 오겠습니다. 그건 육체의 쉼입니다. 영혼육의 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의 부활에 연합할 때 경험되어지는 게 무엇이다? 쉼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쉰다라고 해갖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쉼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환경과 재정과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샤밧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메고 있는 사람은 피곤할까요? 종교의 멍에.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보호하고 파수해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은 땅의 일을 멈추고 하늘의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샤밧을 지키는 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며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샤밧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분지을 수 있는 표징이다. 이러한 샤밧의 훈련을 지켜 행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이 완성되어질 때가 온다 안 온다?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중간 1번 출애굽기 35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승리의 전리품을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금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을 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까? 자신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을 섬기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를 위한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든다?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전리품을 주었죠. 그 전리품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성막을 자발적으로 내어 드림으로 인해서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 사단은 그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데 쓰게 되어졌다고. 우상 숭배할 때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위에 두는 것이죠. 우상 숭배할 때, 즉 나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쓴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간혹가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으며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성전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